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적 임재로 우리 속에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해서 마치 이 땅 위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걸 쏟아서 예배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는 매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토가 Together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Oneness together, 하나됨이라는 것.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홀로 있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꽃이 다 모여서 진정한 군락을 이룰 때, 전체가 하나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지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됨으로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몸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됨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 영국 시인 존 던이 쓴 시 중에 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일 뿐. A part of the main. 본토의 일부분입니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마지막 년에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한다.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류 전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2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진들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 대륙의 전 인류의 한 몸이라는 것, 그 분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자매가 괴로워할 때 그것이 남이 아니고 82억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몸, 내 아픔으로 여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라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셨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계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연합해서 together로 함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together 자체가 위대한 능력입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와 버리 엘리라는 쌍둥이였어요. 12주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따로 분리시켜서 아이들을 성장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너무나 병약해져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 상황에 아주 지혜로운 간호사가 이 아이들을 함께 놓아두자고 함께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오게 했어요. 당시 때는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놓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놓아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강했던 카일이라는 아이가 조금 병약했던 그 아이를 품고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안기를 시작을 했을 때 이때 그 약한 아이, 죽음을 앞둔 아이가 점점 회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지금 청년들이 다 되었습니다. 함께함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죽음을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몸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한 사람이 밤을 지새며 아파하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역, 하나님께서 together 한 몸으로 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3개월 정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우리가 들으시는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every spiritual blessing,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때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떤 신비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포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헬라어의 포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뉴마티코스가 되면 성령께 속한,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까요?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adoption to himself as a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 우리들을 입양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미 보시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지난해 연말 12월 23일에 12월 31일에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전도받아서 나오신 한 성도님이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되어 와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하루 빠짐없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보낸 편지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읽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며 정말 놀라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CPC를 나가기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며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안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니 정말 얼마나 감격이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추격해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때 우리의 최선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들로 세우셨다라는 것, 히오테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히오스라는 단어와 테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들의 자리로 세우다란 말입니다. 양자로 삼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다. 여러분, 당시 때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되면 그 양자는 아들이 누렸던 모든 권한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누렸던 모든 권한, 모든 특권, 그 혜택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찬란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된 놀라운 특권,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감격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거울 앞에 비춰있는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딸로 삼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소중한 그 프레셔스한 아이덴티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귀한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내 삶의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땅 위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렵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하나님, 이때 속량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경은 구속, 리뎀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해방을 주는, 자유를 주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사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건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감격이 아닙니다. 뭘 준다 하더라도 일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 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천국에 속한 그 감격, 매일 이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기쁨, 감격의 삶 자체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진정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값을 주고 사온 형제 자매라는 것을 정말 알 때 우리는 서로 together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신앙인이라면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 왜 여전히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을까? 뭔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구원까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 평안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 구원이 굳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야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께서 몸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도장을 찍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뭘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시일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유산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개런티를 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치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한나라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때 인치시는 것, 실링한다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한 소유를 말할 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 짐승이나 노예를 완전한 소유를 굳힐 때 하는 것이 실하는 것, 쇠를 불에 데워서 그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실하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증이 돼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 단어에는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쓰일 때마다 꼭 반드시 성령과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온전한 경건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쓰러지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살아내므로 구원을 더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나 죽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에 주님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는 예수님 살아나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가서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숭고하게 불태웠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날 바울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득하게 예배당을 메운, 새벽을 깨워서 5시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앉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송의영신 예배에는 본당은 이미 가득 차고 다목적실에도 다 차고 로비까지 의자를 깔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 해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프레이즈, 최고의 찬양이었어요. 많은 성도님이 보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들, 우리 방송팀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하신 분들, 차가운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촬영으로 봉사하신 분들, 우리 더 센터 커피의 그 커피 향은 온 로비를 정말 천국의 향기로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의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내렸던 그 커피의 향, 4,000잔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마셨던 그 커피가 우리 생애에 마실 수 있는 제일 맛있는 향기로운 커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린 커피가 아니에요. 더 센트 커피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잔 커피에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한 잔 커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격려가 되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한 잔 한 잔 내리는 그 커피, 이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이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온라인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런 온전한 토게더 하나됨으로 그 삶 자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빅픽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선택하시고,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만나게 하시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세우시고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손을 놓을 때도, 병약해서 의식을 잃을 때도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알아본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7장 3절에서 14절이 우리말에는 5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이거 못 읽습니다. 한 문장 다. 정말 숨이 가쁘도록 달려가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나가서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 기쁨을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에 널리 펼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삶이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구원받은 것, 서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래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삼일째 그 하나님의 특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진정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됨 특혜들과 모든 순모임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온 공동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됨이 사랑이 우리 담장을 넘어 지역까지 흘러나가서 계시비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를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예를 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이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사랑의 눈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이라는 것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내 것이라고, 우리 힘이 다하고 의식이 다하고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됨으로 이룬 구원, 올 한 해 특혜들이란 이름 하나로 정령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순모임, 우리의 모든 부스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땅 위에서도 천국 같은 교회를 이름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됨으로 그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